우리 같이 한번 먼저 기도드리고 찬송드리겠습니다. 5월달은 특별히 가정의 달로 정하여서 가정은 누구 한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가정을 형성하고 있는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남편은 또 남편의 자리에서,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들은 자녀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잘 지킬 때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성경은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 주제로 같이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정의 달로 우리를 정하여 여러 가지 행사와 또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같이 조용히 기도드리면서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신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로 정하여서 그 가정을 형성하고 있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가족 구성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잘 나누면서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여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세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께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키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송 한 장 드리고 우리를 대표하여 전진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79장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싱그러운 추억의 녹음이 짙어가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저희 믿음도 주님의 은혜로 더욱 새로워지고 푸르고 청청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켜 우리의 부모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길러주시고 이끌어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서 더욱 견고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든든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섬김과 사랑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며 스포되는 말씀을 듣는 이에 성령이 감화되고 삶이 바뀌는 놀라운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조소가 아내를 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게 하였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를 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또 몸의 구주시리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몸 사이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것이라. 오늘은 5월 둘째 주일이고 우리 한국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우리 교회도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한번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건강하세요. 지난 주간에 우리 기독교 신문에 경찰 선교회 대표분의 간증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저분이 창원, 경상남도 창원 사람인데 창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1960년생이에요. 저보다 8살이 더 많습니다. 올해 66이라고 그래요. 창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은 부산에 있는 수산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고 이제 경찰 시험을 봐서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파출소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제 서울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예요. 뭐 연고가 아무도 없어요. 부인도 있고 애들은 셋이었대요. 서울에 와서 경찰 생활하면서 보니까 새벽 6시에 출근해서 거의 밤 11시, 12시에 퇴근을 하는 그런 경찰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반지하에서 애들 셋 데리고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면 모든 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서울에 와보니 내가 살 공간도 없었습니다. 믿을 사람은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는데 내 짐을 대신 져줄 분이 계실까 찾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35살에 하나님을 좀 의지하면서 살고 싶어 교회를 가는 거예요. 35살에 애셋 아버지가. 이제 교회에 가서 문제가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이 출발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 와서 교회에 와서 막연하게 앉아 있지만은 기독교 신앙이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겉도는 거죠. 그래서 대신방 때 교회를 다니는데 대신방 때 목사님 집에 신방 온다 하면은 등산 가느라고 도망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
초신자 중에 초신자.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믿음이 들어가게 되었냐면은 그 동네 안지하에 하는 동네에 자그마한 교회 개척교회가 하나가 세워지고 그 개척교회를 설립한 전도사님 부부가 전도하려고 막 다니면서 이제 이 반지하 집으로 온 거예요. 거기 와서 애들 셋에 엄마는 선생님이고 아버지는 경찰이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가서 애들도 돌봐주고 청소도 하고 막 이렇게 도와줬나 봐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원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조 대표는 그 모습, 전도사님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확 무너졌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사람은 자기 자신 챙기기도 바쁜데 그분들은 자기 것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척교회 전도사 부부가 우리를 섬겼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 순간 뭐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여줘요. 아멘. 사람을 보면서 안 믿어지던 예수님 믿어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확실하게 신앙에 불이 붙어서 이제 사람들을 섬기게 되었고 의경들에게 님자를 붙여서 그렇게 존중을 해주고 가는 곳마다 경찰 선교회 시교회를 설립을 하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뭘 했냐면은 치안 총감. 우리는 경찰 그 계급을 잘 모르잖아요. 치안 총감은 우리나라에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경찰청장, 또 한 분은 해양경찰청장. 마지막에 참모총장. 그거 하면 그렇게 치안 총감으로 해양경찰청장까지 역임을 하고 지금 경찰 선교회 대표를 하면서 지난 4월 달에 66세의 신학 공부를 마치고 천안의 백석대학에서 목사한수를 목사님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다. 이걸 그동안에 성화라는 한자 단어로 딱 상징적으로 만들어 성화. 성화가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경건이라고 해요. 경건의 영어 단어가 가들입니다. God에다 ly를 붙였어요. 하나님다운. 경건하다는 건 뭐예요? 경건하다는 게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것입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 크리스천의 대인과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내가 그 사람이 내가 만나는 사람을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이게 대인관계예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 우리가 불신자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걸 우리 한글 성경은 22절부터 끊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를 빼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면은 여기에 앉아 계신 아내들 머릿속에 별 생각이 다 떠오르고 별 생각. 아닌데 21절부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모든 하나님 믿는 성도들 크리스천들이여
크리스찬의 대인관계는 피차만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차에는 복종할 일이 없어요. 서로가 뭐 복종합니까? 복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이제 아내들이요, 그 원리에 따라서 자기 남편에게 가로친 복종하기는 성경 원문에 없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하면서 의역으로 집어넣어놨어요. 여기에 복종은 21절에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해야 합니다. 이 말씀. 그래서 이 존중하고 섬기는 것은 부모, 부부 간에도 필요한 것이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필요한 것이고, 이제 애들이 이렇게 커보니까, 야,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애들을 함부로 막 이렇게 대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크고 나서 보니까, 야, 엄청난 실수를 하면서 젊었을 때. 엄청난 실수. 자녀도 섬기고 존중하고 배려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들이 적용을 하지 않으므로 애들을 싹 버려버려요. 안 믿는 주변 사람들을 대하여도 뭐예요? 22절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여야 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대인관계예요. 세상 사람들이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고상한 인생관과 가치관이다. 크리스찬의 대인관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지향하는 내가 이 사람을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더 이상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부모들이요, 자녀들이요 얘기할 것도 없어.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냥 축도하고 밥 먹으러 가면 돼. 더 얘기할 것도 없어. 뭘 더 얘기? 자,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직 아내님들, 지금 남편이 있는 현직 아내님들, 자, 이 말씀하고 비슷하게 남편을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나 와이프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현직 아내 물어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전직 아내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전에 내가 남편을 대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내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남편을 대해왔습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자, 앞으로 이제 예비 아내가 되실 분들, 이분들이 중요해요.는 남편하고 어떤 관계를 설정하기를 원하나요? 제가 처음 결혼할 때 어떤 남자분이 결혼을 하면 반드시 한 번은 잡아서 밥상을 엎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손짓까지 표현해 주더라고요. 밥상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쳐요.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를 컨트롤해 나가고 집에 나가고 길을 들여가고 그렇게.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아내가 되실 우리 젊은 우리 처자분들, 남편은 예수님을 대하여서 존중하고 섬기고 배려해야 돼서 줄다리 얘기하고 기싸움하고 이런 대상이 아니에요. 왜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섬겨야 하느냐? 뭐 다 얘기가 됐잖아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성경은 그게 창조의 원리이고 창조의 질서입니다. 아멘. 그게 어쩔 수 없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다른 동물들하고 다르게 창조했단 말이에요. 다른 동물은 다 동시에 암수를 같이 창조했어요. 암수, 곰도 암수, 강아지도 암수. 근데 사람은 남자만 딱 창조해요. 여자를 동시에 창조 안 하고. 그리고
남자 하나를 창조해 놓고 나는 혼자구나. 나에게는 반드시 여성이라는 배필이 있어야 하는구나 하는 필요를 절감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 새들 이름을 지어줘. 그래서 이제 이름을 지어줬다가 자 동물들 줄 맞춰서 입장해 보세요 하니까 동물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보니까 아담이 깜짝 놀랐어요. 전부 암수가 한 쌍이 손을 잡고 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전부 다 암수가 같이 나오는데 나는 왜 혼자일까? 나만 혼자네? 그러면서 이제 배우자의 필요를 절감하게 느낀 후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내가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게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담 혼자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돕는다는 것은 서포팅하고 보조하고 도와주기. 한글 성경은 이게 도와주는, 아내가 남편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 보이지만 원문은 돕는이 아니에요. 온전케 하는 거예요. 한쪽이라는 거예요. 혼자는 한쪽. 남자 혼자는 한쪽. 아내가 있어야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서로 이게 반쪽이 각각 서로 나누어져서 살고 있다가 결혼을 하면서 한 몸으로 이렇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다음 절 한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갈빗 제가 지난주에 어떤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 참 놀라운 그런 소식을 보았어요. 뭐냐면은 이 갈빗대라는 히브리어가 갈비로도 번역을 할 수 있고 옆쪽에 사이드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전통적으로 남자의 갈비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사이드 옆으로 번역을 하면은 남자를 재워놓고 반쪽을 가지고 나머지 반쪽을 지었다. 이게 더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남자는 온전하지만은 반쪽, 헤어진 여자는 온전하지만은 반쪽, 이 절반이 따로 살다가 결혼을 하여 한 몸이 되면서 비로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바로 이어지는 24절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비로소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요 28절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 5장이 인용을 해서 이렇게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나. 그래서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면서 이제 그 한 몸을 이루면서 몸 안의 질서, 몸 안쪽에서의 질서로 남편이 머리이고 아내는 몸의 역할입니다. 창조도 남자의 몸에서 여자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조의 원리다. 여러분 이 반쪽 관리를 잘해야 돼요. 반쪽 관리를. 지난 2025년도에 우리나라의 신혼부부가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신혼부부라면 결혼한 지 5년 이내입니다. 5년 안쪽된 부부가 2025년 한 해만 14,399가정이 이혼을 했어요. 이 작은
결혼한 지 5년이 안 된 신혼 초의 부부 15,000 가정이 지난 한 해 동안 깨졌어. 그런데 결혼한 지 30년 이상 된 부부, 이거 황혼 부부. 제가 아직 30년 안 됐어요. 결혼한 지 30년 되면 60이 넘어가요. 그 부부가 지난해 몇 쌍이 이혼을 했냐면은 15,628 가정이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30년 이상 된 60세 이상의 부부가 신혼부부 이혼율을 지난해 앞섰어요. 뒤집어졌어요. (1990년도) 지금 한 30년 전에 이혼은 누가 신혼부부들이 많이 하잖아요. 잘 안 맞아가지고 맞을 줄 알고 살아보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이혼하는데 1990년도에 신혼부부가 18,053건, 이게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1990년도에 황혼은 30년 이상 된 부부는 몇 쌍이 헤어졌냐면 368가정. 그러니까 신혼이 50배의 황혼보다 더 많이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나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서 살 만큼 살고 알 만큼 알고 이룰 만큼 이룬 분들이 60이 넘어서서 이혼을 하는 젊은 부부들도 많아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과 배려가 없이 투명스럽게 말하고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앙금으로 상처가 쌓여요. 애들 커서 결혼 다 시키고 재산 다 깨끗하게 나눠서 각자. 여러분, 우리가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3일, 5월 3일에 울산에서 제가 이것도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 60대 부부가 이혼을 한 거예요. 황혼 부부예요. 30년 이상 안 살았겠습니까? 이혼을 하고 이제 이렇게 헤어졌는데, 와이프가 이제 집에 짐을 정리하려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 와이프를 짐 정리하려고 남편 이제 옛 남편 전 남편 집에 짐 챙기려고 들어갔는데, 그 전처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전화하고 아파트에서 바로 뛰어내렸습니다. 우리가 좌우 배경은 모르지만 뭐는 알 수가 있어요. 살아온 과정과 이혼을 하는 그 과정에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함이 없을 때 마음이 망신이 되고 이혼이 된 상태에서도 만나니까 그냥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여.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결혼한 지 5년 차가 안 되는 신혼부부보다 30년 이상 된 60대 이상이 장년도에 더 많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경 말씀 그대로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원리. 첫 번째 이 창조의 원리 때문에, 여자가 남자의 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자가 머리이고 아내는 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는 구원의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이게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몸된 교회를 구원한 구세주입니다. 아멘.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두 종류의 머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는 결혼을 안 하면 난감이에요. 결혼. 저 여자하고 나하고는 결혼을 안 하면 난감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한 몸이 되는 순간, 부부가 되는 순간, 그 창조의 원리대로 남편이 머리이고 아내가 몸이 되는 거예요. 혼인을 통한 한 몸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면 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머리와 몸의 관계가 된다. 아멘. 그래서 헬라어의 교회는 여성 명사예요.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남자들도 다 뭡니까? 여성. 그리스도의 신부가 여성 명사예요. 교회는. 아멘. 그리고 신랑이 되신 예수님은 남성 명사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신데,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하면 이게 좀 나눠봐야 돼요. 우리 아내들에게, 아니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 복종을 할 만해야 복종을 하지. 그 복종하다가는 우리 집안 다 망합니다. 일성이 다 망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안 먹혀. 남편이 당신의 머리라고 하는데 머리는 무슨 머리냐고 내 발바닥을 못한다. 이 머리라는 이 말, 복종이라는 말에 벌써 알레르기가 확 온단 말이에요. 마음이 딱 다칩니다. 존중입니다. 존중. 배려하고 존중을 섬깁니다. 그런데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의 핵심인데 뭐냐 하면 예수님,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듯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래.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었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너는 교회의 머리야 그렇게 임명을 했나요? 임명을 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나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은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죽음의 희생을 통하여 교회의 머리가 된 거예요. 아멘. 희생을 통하여. 그냥 임명을 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머리라는 것은 이 머리를 힘이라고, 머리가 헬라어는 기원입니다. 기원. 이 머리를 힘이라고 보면 남편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억압하고 통치하고 강제적으로 강압하는 머리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아끼고 돌보고 사랑함으로써의 머리가 되지. 아멘.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은 뭐예요? 아내를 억누르고 못살게 굴고 억압을 하는 그 역할로서의 머리가 아니라 돌보아주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배려해주는 그 역할로서의 머리. 아멘. 그러므로 머리로서의 남편은 뭐냐 하면 이게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남편이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 남자가 잘 알아요. 저 어머니한테, 우리 아버지, 우리 저희들 낳고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여보, 그 애들 좀 이쁜데 좀 안아줘. 그러니까 자세한 표현은 모르겠지만 무슨 망신스럽게 남자가 애들을 안고 그렇게 하냐. 옛날부터. 자식을 사랑하지만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표현은 뭐냐 하면은 그 아내를 먹여 살리기 위하여 희생하고 돌보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남편 측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아멘. 그제 어제 기사를 보니까 일산에서
80대 할머니가 빵집에서 단팥빵을 5개를 훔치다가 붙잡혔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이 80대 할머니가 왜 빵을 그렇게 훔쳤는가 보니까 기초수급생활자 지금 20년 정도 기초수급생활자로 하고 남편이 병들어서 누워있는데 남편이 단팥빵을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빵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빵집에 가서 그 빵을 훔쳐서 5개 감옥에 보내야 돼요. 경찰이 그 복지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긴급 생계 지원비를 후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랑의 마음이다. 병들어 누워있는 남편 내가 돌보고 준비할 수 없는 것을 한번 준비해요. 이게 남자의 사랑. 사랑의 표현. 그러면 이게 머리로서의 남편이 아내에게 향하는 사랑이라면 몸으로서의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에베소서는 복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전어 문맥을 따져보니까 남편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배려하고 퉁명스럽게 말하지 않고 차갑게 싸우치지 않고 남편 말에 비웃음으로 대답하지 않고 그렇게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여성으로서의 아내 스타일의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현직 아내들이요.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전직 아내님들 남편을 어떻게 대해왔습니까? 미래의 아내가 되실 분은 남편과 어떤 관계를 설정을 하려고 합니까? 성경이 그리고 마지막 24절 이제 오늘까지만 아내들만 약간 다음 야외배하고 그 다음 주부터 남편들은 아내 말보다 2배, 3배 더 많아요. 지금 대충 나왔잖아요. 생명을 갖다가 던져줘야 돼요. 자, 마지막 24절 결론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대하듯이 똑같은 원리로 아내들이요 범사입니다. 범사의 모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기 남편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겨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아내의 포지션이고 어려워요? 쉬워요? 대답을 못하시네요. 난해해요? 복잡해요? 간단해요? 간단해. 예수 믿는 아내가 예수 믿는 아버지. 지금이라도 내지 큰일 납니다. 60 넘어서 2분의 1 반띵 해야 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경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번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아내로서의 그 자리를 잘 설정하고 또 남편으로서의 자리를 잘 설정하고 부모로서의 자리를 잘 설정하고 자식으로서의 자리를 잘 설정해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556장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까지는 1.1획도 변개하지 아니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원리를 우리가 겸허하게 영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멘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칠 수 있는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민주당에서 민주파출소를 만들어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을 신고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하늘뜻 파출소를 만들어서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고 투명하고 쏴붙이고 이런 아내들 있으면 남편분들 신고하세요. 천국 생명록에서 제해버리고.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존중하고 배려합시다. 너무너무 성경이 고상한 세상 사람들이 흉내를 못 내요. 저래서 예수 믿는구나. 이게 아내의 역할과 포지션만 보고도 주변에서 그 말이 나온다. 이걸 이제 결혼 예비 신부들한테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어쨌든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30년 차 이상 제 나이쯤 되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걸 어떻게 망가뜨려서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애들, 남편, 부인 다 각자 그렇게 다루고 것처럼 되었는가, 이걸 절감을 하는 거죠. 제발 성경대로 더도 말고도. 우리 딸 권하는 하는데, 나 알았지. 그 옆에 앉은 사람이 너 머리야. 거기에 반쪽으로 네가 만들어지. 사역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 주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4번을 보시면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일에 우리가 자연 속 감사 예배입니다. 광진, 거기 정확한 이름이 광진 순나루 공원이에요. 여기 뒤에 한 700m. 천호대교 건너서 군자역으로 가는 그 도로 위를 포장을 해서 덮어놓고 공원을 만들어놨어요. 광진 순나루 카페도 거기 있습니다. 거기로 바로 오시면 돼요. 여러분 차를 이제 몸이 불편한 분을 차를 태우면 교회에 오셔서 내려서 걸어가게 하지 말고 5분 먼저 나오셔서 거기에 내려드리고 불편한 분은 거기에 내려드리고 와서 교회 마당에 차를 주차합니다. 교회로 오시면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이제 차가 많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주차하실 때 기본적으로 우리 마당에 지금 주차가 많잖아요. 주차를 교회 벽 쪽으로 이렇게 다 붙여야 돼요. 이쪽 벽 쪽으로. 토끼길만 하나, 사람 아무 다닐 길만 하나 남겨놓고 따닥따닥 붙여서 앞에까지 가게 하고, 맨 왼쪽에 이 아랫집 담장 그거 지금 다 부서져서 넘어지는데 누가 건드려서 넘어뜨리기만을 그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어요. 보험으로 그거 다시 세우려고. 절대 그 담을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거기 들어올 때는 저쪽 반대편 11차 앞으로 쭉 전진을 했다가 이쪽 백미러를 가지고 그 흰색 선을 보면서, 흰색 선이 내가 앉아있는 왼쪽 바퀴가 선을 밟으면서 들어오면은 딱 맞게 들어가요. 이 안에서 CCTV 보면 들어왔다가 나가다가 핸들 들었다가 바꿨다. 여자분 그냥 쭉 나갔다가 이렇게 백미러 보면서 바퀴가 그냥 흰색 밟고 이렇게 쭉 들어가서 화장실 안까지 오시면 돼요.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도시락도 잘 준비가 되고, 과일 준비가 되고, 떡볶이 준비가 되고, 음료수 준비가 되고, 그러니까
지인분들 여러분도 편하잖아요. 초대하게 말도 좋잖아요. 편하게 초대하시고 또 주일학교는 부모님들 초대하라고 다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가져올 준비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책 안 가져와도 됩니다. 순서지 있고 돗자리만 가족들 앉을 돗자리만 가져오시면 돼요. 없으면 또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양복 안 입고 오셔도 돼요. 바깥에 편한 곳으로 편한 마음으로 오셔서 바람도 좀 쐬고 또 도시락도 먹고 이렇게 교제를 하겠습니다. 우리 6번을 보시면 오늘 식사는 최경혜 집사님 또 문윤기 집사님 생신기념 감사하여 식사를 창조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감사하고 많은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한번 힘차게 축복하고 선포하고 황금기도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생일을 기념하여 이렇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섬기는 식사를 찬주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은혜와 헌신과 섬김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되 진리의 성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어서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과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가정은 그냥 누구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구성원들이 그 자리를 견고하게 지킴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알고 가족의 구성원 가운데서도 인간관계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절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아름답고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가족, 주의 자녀들 머리위에와 특별히 우리 경영하는 사업장과 또 자녀들 머리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